할렐루야. 이 복된 아침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으면 좋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믿음대로 됐잖아. 박수령과 그러리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으면 spiritual imagination, 영적인 상상력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영의 사람들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죠. 보지 못한 사람은 떨게 돼 있지만 보는 사람은 담대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 둘러싸여 있을 때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두려워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마 오줌을 싸지 않았을 정도로 그렇게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님이 우리가 이제 죽게 됐습니다 하고 말했는데 선지자 입에서는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주여 저 종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 종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도대체 뭘 보게 해달라는 겁니까? 이미도 엘리사는 보고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천군과 천사들을 그 아람 군대 그 뒤에 어마어마하게 둘러싸고 있는 하늘의 군대를 보았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상상력이 일어나야 됩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은 건강에 뛰고 걸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장차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고 나를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아름답게 위대하게 쓰임받고 있는지를 미리 볼 수 있어야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는 신유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유의 기름 부음, 다 한번 합시다. 신유의 기름 부음. 이 기름 부음이란 단어는 어노인팅입니다. 근데 이 기름 부음이란 단어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교회가 있고 전혀 사용하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원래 이 기름 부음은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해서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사용했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짓고 그 성막의 모든 기구들에게 그 거룩한 기름을 부어 구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은 특별하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기름 붓는 순간에 옛사람이 아닌 것이죠. 똑같은 나무 상자인데 거기에 기름 부어지면 하나님의 특별한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에 있는 물두멍, 제사장들이 씻는 그 물두멍이 있죠. 성막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물두멍이 바로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모세가 기름을 발랐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기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기름 부음 받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재질로 만든 물두멍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세수돼야 한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번제단 기름 부음이 없으면 그것은 불고기 구워먹는 불판에 불과한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아는 언약궤, 법궤, 증거궤라고 하는 그 나무 상자가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 구별했기 때문에 그게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증거가 되는 것이지, 언약궤가 되는 것이지, 그게 기름 부음 받지 않았다면 그냥 나무 상자예요. 그냥 금을 아로새겨서 아름답게 장식한 나무 상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아무리 아름답게 장식한 거대한 교회를 건축했다 할지라도 거기 기름 부음이 없는 교회는 그냥 건물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주여 나를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음부터는 우리는 이제는 옛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구분하고 구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신유집회를 하는데 제가 서울영광교회를 개척하고 그 개척교회 사람들이 옵니까? 안 오지요. 그래서 플래카드를 써붙였습니다. 병든 자는 오라. 주 예수께서 당신을 고치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많이 모이지 않고 한두 사람이 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고 설망시켜 돌려보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게, 그리고 그가 치유를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교인 3명이 있을 때 그중에 교인 1명이 목사가 너무 잘생겼다고 신랑이 못 가게 해서 3분의 1이 빠져나갔다는 얘기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뒤로 너무 감사하게 굉장히 온 가족의 DNA가 거의 소구인처럼 생긴 가정이 왔어요. 한 5명이 한 가정이 교회를 등록했는데 교회 꽉 차 보여요. 왜냐하면 덩치가 이렇게 커가지고. 그래서 뭐 하는 분이냐 했더니 생선 가게를 한대요. 생선 장사. 30년 경력의 생선 장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사하게 개척교회 목사가 김에다 밥만 싸 먹다가 생선 가게 주인장이 오셔가지고 제가 생선을 먹게 됐습니다. 퇴근할 때 안 팔린 거 가져오셔. 고등어 대가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참 감사했는데 밤 10시나 됐을까요?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그 생선 가게를 하시는 그 집사님이 갑자기 그 보고를 먹고 집에서 보고를 삶아 먹고 독 중독이 돼서 그냥 눈에 흰자가 돌아가 버리고 이게 뭐 완전히 난리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봤더니 거의 뭐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119를 이제 불렀는데 119 대원 4명이 왔는데 그 119 4명이 이분을 못 드는 거예요. 워낙 덩치가 크니까. 그래도 막 얼마나 같이 막 저도 보조하고 해가지고 이제 세브란스로 이제 갔어요. 그래 이제 응급조치를 했는데 갔더니 의사가 뭐 눈도 이렇게 뒤집어보고 뭐 심장도 해보고 막 이렇게 하더니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장례치를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나는 오랜만에 교인 3분의 1이 떠나가지고 쓸쓸하던 차에 그 한 가정이 와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더군다나 덩치가 크니까 교회가 꽉 차 보여가지고 너무 좋은 거야. 그런데 이분이 하나 가버리면 교회가 또 다시 또 썰렁해지잖아. 의사 선생님이 온 몸에 독이 퍼져서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을 것 같다. 그 아들이 나를 붙들고, 그 아들은 교회를 잘 안 나와요. 그냥 어머님 모시드리고 집에 가 자요. 텔레비 보고. 그런 친구인데 목사님 우리 어머니 살려주십시오. 우리 어머니 살려주세요. 내가 어떻게 우리 어머니를 살리겠습니까? 일단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들어갔어요. 세브란스는 얼마나 까다로운지 중환자실 면에는 한 사람밖에 못 들어가요. 가족 전체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어머니 얼굴을 봐야지 했더니 아닙니다. 내가 얼굴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가서 살려주시. 그래 제가 나는 그 사람 살리기도 해야 되지만 우리 교회 운명과도 지금 이거는 걸린 문제이기도 하고 절박해요. 그래서 제가 옆 사람 의식하지 않고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왔는데 4시간 후에 퇴원했습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그래 할렐루야.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온몸에 독이 다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이제 날마다 생선을 가져오는 거야. 아주 질려버릴 정도로 먹었습니다, 제가. 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또 소문을 막 내는 거야. 예? 내 하루도 못 산다고 선고를 받았는데 4시간 만에 퇴원했다 이거야. 그래서 소문 나가지고 교회가 부흥됐습니다. 부흥되고 나니까 의자를 너무 많이 찾아놔 그분들이. 이제 부흥되고 나니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내가 이제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살을 빼든가 의자 헌금을 하든가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살을 빼는 건 어려울 것 같고요, 의자 헌금 할게요. 그래서 100만 원 했어요. 왜냐면 자리가 없, 그 사람들이 3인분씩 차지하니까 온 가족이. 그래서 저는 이 신유는 디바인 힐링이라고 그러는데 거룩한 치유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병을 고치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고치시는데 하나님이 신유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능력을 행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다시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자 보세요. 누가 고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빌려서 능력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유를 행하는 사역자들은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 손을 사용해서 고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신유를 사역을 하는 신유의 사역자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손에 능력을 주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신유집회 4번의 이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치유를 받으려면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냥 안수만 받으면 고침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치유하시는가, 그리고 치유한 다음에 나는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 아니 내 병이 중하지 않다 이런 것 다 떠나서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은 과연 내가 이 병의 고통에서 내가 노임받기를 원하실까 그렇지 않을까, 이게 성경을 보면 다 나와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오늘 이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신유의 기름 부음 받아서 치유받기를 바라고 또 능력자로 쓰임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저는 이 신유를 경험을 한 사람이죠. 신유를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나를 만졌어요. 네, 하나님의 손. 그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을, 나는 그를 느꼈네 그 숨결을.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그 손이 여러분을 만지실 때 여러분이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신다 이 말이에요. 그 순간에 모든 질병과 저주 어둠은 떠나고 만다 이 말입니다. 마음의 상처, 우울증, 강박관념, 의기소침 떠나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 있는 사고 체계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그 사고 체계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안 될 거야, 과연 나는 치유받을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내가 건강 회복된 모습을 스피리추얼 이미지네이션, 영적인 상상력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깨닫는 박수령과 그러리거리 할렐루야. 이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입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거룩한 자, 그 성령으로부터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알게 된다. 성령님은 우리의 참 스승이 되시죠.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다 같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보증으로 인치기 위해서. 네.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야. 이것을 도장을 찍는 일을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셨다. 그것을 성령을 주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를 The time of the month, 그날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예. 그런데 성경에 그날에는 이렇게 말하는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니라. 그날에는, 그날은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그날. 기름 부음 받은 그날에는 하나님의 영이 네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날이 그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압도하시고 정복하시는 바로 그날이, 이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뭐든 첫 번째는 설레이는 겁니다. 첫 번째 옹알이, 첫 번째 걸음마, 첫 번째 연애, 마음을 설레는 거죠. 두 번째, 세 번째 연애하면 별로 설레진 않아, 그죠? 안 해봤구나 이분들이. 뭐든 첫 번째는 설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름 부음 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기회를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기름 부음 받아야 돼요. 기름 부음 받은 교회가 있고 기름 부음 받지 못한 교회가 있어요. 아무리 대단한 인품과 학식의 소유자라도 기름 부음 받지 못하면 아직 그 세계의, 그 영적 세계의 깊은 세계의 맛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을 맛보라는 겁니다. 이 말은 경험하라 그 말이죠.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노스코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안다 그 말이야. 마리아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했을 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이 알지 못하는데 라는 말은 어떻게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지 못하겠습니까? 알죠. 그런데 남자를 경험한 적이 없는데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정복해 오는 순간에 모든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저주가 물러가는 거예요. 사단마귀 귀신 역사가 소리 지르며 슬피 울며 떠나가는 거예요. 믿는 사람만 박수랑만 그러리 할렐루야. 고넬료는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의 지휘관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구제도 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한 가지 부족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고 구제한 따뜻한 인간성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가 통치하는 나라의 그런 그 백부장이었지만 그는 겸손하게 해당을 지어주고, 그래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겸손한 인격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기름 부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보고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그랬죠. 그래서 환상 중에 베드로가 이방인의 초청이지만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그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파할 때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시니
그들이 거룩하게 구별됐다 그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라도, 예? 성경에 아볼로 목사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아볼로 목사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기 때문에 예수가 누군 줄 알았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원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까지는 알았다 이 말이야. 그런데 성령의 세계는 몰랐어요. 너희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성령의 있음도 알지 못했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네. 그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셨다고 그랬어요. 기름 부음이 임했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기름 부음이 없이 목회를 하는 거예요. 아볼로 목사처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성령에 능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에 능한 자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기름 부음이 없었다 그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음 하나님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초청해서 기름 부음 받도록, 예. 그래서 오늘 기름 부음 이미 받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기름 부음을 유지하고 더 충만하게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 촛대를 옮겼다, 하나님이 영이 떠났다, 성령의 떠났다라고 하는 그 말은 기름 부음이 사라져버렸다 그런 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유지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사울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에게서 기름 부음이 떠났기 때문에 그가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았다고 교만하지 말고 언제든 겸손하게 주여 나를 날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거룩한 기름으로 나의 영혼에 부어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언제든 기름 부음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모합니다. 저는 이 기름 부음 하나님의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날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에게 기름을 부어주소서, 기름을 부어주소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학문에 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심히 두렵고 떨었다고 했다는, 지난주에 제가 본문의 말씀 여러분 읽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지 않을까 봐 심히 두려워하고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약하고 떨었다 이거야. 예. 그렇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까 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역했던 사도 바울에게는 언제든 하나님의 영이, 그 기름 부음이 그의 손으로 능력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 우리 가운데 임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모든 증거를 그 기사와 표적과 이적으로 드러냈던 것이, 믿는 사람은 박수와 그러리거리 할렐루야. 저는 이게 너무 부러웠어요. 너무 부러웠어요. 사도 바울의 행주침 하나, 예? 자, 손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손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나는 많은 능력을 해봤, 비도 멈춰봤습니다, 바람도 멈춰봤습니다, 죽은다도 살려봤습니다, 소경 기벌이 고쳐봤습니다. 그런데 손수건으로, 예? 손수건으로 이렇게 그 병든 자를 고쳐본 적이 없었는데 정말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런데 제가 저 강원도에서 동해에서 연합 집회를 할 때 이 말씀을 제가 읽었어요. 이 말씀을 읽고 나는 믿음이 오는데 환자 가운데 믿음이 오는 사람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했더니 저 뒤에서 한 친구가 걸어 나오는데 내장마비인 거야. 예. 그래서 이만큼 걸어 나오는데 시간이 걸려. 왜냐면 비틀비틀하니까. 예. 그래서 내가 달려갔어. 내가 중간쯤 달려가서 이 손수건을 던졌죠. 이마에 딱 맞았어. 내가 야구 선수였거든. 물론 동네 선수였습니다. 예, 뭐 깜짝 놀라면 안 돼요. 국가대표였나 보다. 생긴 건 국가대표처럼 생겼잖아. 예? 김성환 선수처럼 생겼잖아. 오리공대처럼. 예.
던졌는데 이마에 맞았어요. 이 친구가 확 쓰러지더라고. 근데 놀라운 일은 이 친구를 이렇게 세웠더니 이 친구가 걷고 뛰고 춤을 추는 거예요. 난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라가지고, 나는 이 친구가 처음에는 쇼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잖아요. 우리 원성교사님 집회하면 계속 이렇게 현장에서 치유되니까 저 사람들이 쇼하나? 비디오로 보는 분들은 나한테 자꾸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저게 사실이에요? 그렇게 물어보는 분도 계세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같은 동네에서 어렸을 때부터 내성마비를 앓았던 그 아이가 뛰고 달리고 걸으니까 그 동네에 있는 친구들, 거기에 동네 사람들이 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은 전이 되는데 기름 부음이 손수건의 전이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땀을 닦았던 이 손수건에 그 기름 부음이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손수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기름 부음이 입고 있던 아치마에 손에 들고 있던 손수건에 그 기름 부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름 부음이 그를 치료하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너무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날 내가 병에서 노임받고 나서 자유함을 얻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안수 사역을 했는데 수많은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사람이 병에서 노임받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진짜 감사하고 하나님께 그 남은 생애를 드리며 살아가는가? 그건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문둥병자 10명을 고쳤는데 10명 중에 1명만 돌아왔어요. 그죠? 1명만 돌아와서 예수께 감사했어요. 그리고 9은 전부 다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빨리 자기 와이프에게 가족에 보내주고 싶지 않겠어요? 빨리 가서 돈 벌어 장사하고 싶지 않겠어요? 다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1명 감사하러 온 그 문둥병자에게 9은 어디 있냐라고 물어요. 9은 어디 있느냐? 감사를 하지 않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유 사역자는 예수님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에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병을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가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이 사건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병을 치료받은 후에 남은 생에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그게 더 궁금한 거예요. 그게 더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진심으로 소원한다면 여러분의 여러분의 영혼의 때에 살 수 있도록 그 기회를 더 부여해 주시는 것은 하나도 어렵지 않은 일인 것이죠. 육신이 내 영혼의 때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이 육신이 내 영혼이 망할 길만 선택하고 육신의 정욕으로 살아간다.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더 육체가 강건해져야 할 이유, 내 육신의 때 강건하여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거룩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 먼저는 사명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하늘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문이 열려 기름 부음이 쏟아지기를 바라며 여러분 영혼 가운데 쏟아지는 순간에 여러분의 치유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사모하는 심령에 만족해야 되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문이 열렸네. 한번 갑시다. 에어컨 좀 틀어줘. 꺼져. 이거 좀 꺼져. 하늘문이 열렸네. 왕의 함께 나아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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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늘문이 열렸네. 하늘문이 열렸네. 왕의 왕께 나아가 왕께 나아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소서. 기름 부어 주소서. 사모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박수를 그러리 할렐루야. 왕 대신 주님이 왕의 기름 부음을 여러분에게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 기름 부음 받는 순간에 우리는 세상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통치하시는 분인데, 그분의 기름 부음 받으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우리가 세상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열방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열방을 정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기름 부음으로 여러분 모든 사단의 역사를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앞에 모든 권세, every authority, 모든 파워, 모든 문제들, every each problem, 그죠? 그리고 죽음의 권세들, even death power, 이 죽음의 권세들까지도 굴복하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데, 그 이름을 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만 박수를 영화 그러리 할렐루야.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병 고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힐링, 하늘나라의 비밀을 가르치기도 했어요. 선포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병든 자를 고치고 악기에게 눌린,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해방시키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사고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는지,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이 어둠의 영이 얼마나 많은 그 원수의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해 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기름 부음을 가지고 그것들을 대적하면 그것들은 아무런 그 대항할 힘을 잃고 무기력하게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 기름 부음을 이번에 여러분이 다 받으셔야 돼요. 나는 평신도인데 가능할까요? 저는 평신도 때부터 벽을 고쳤습니다. 저는 청년 때부터 이 신유의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다니며 전도하고, 그러면 정말 그 병원에서 기가 막힌 사연들을 듣습니다. 병원에 그 소독 냄새가 나는, 요즘은 병원이 진화해가지고 카페, 커피 향이 나는 병원이 요즘은 다 이렇게, 전에는 병원에 소독 냄새가 많이 났어요. 근데 이 소독 냄새, 병원 냄새 특유한 냄새가 있잖아요. 지긋지긋하다 이거야. 몇십 년을 누워 있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복음을 전하고 안수할 때 그 사람들이 퇴원하기 시작하는데, 하루에 8침대가 한 방에 다 퇴원할 때가 있었어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세계 최고의 그 학문을 배운 그 석학, 그 최고의 닥터들이 병을 고치는 병원에 아직도 손댈 수 없는 병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8침대가 한 번에 퇴원하니까 의사가 놀라지 않겠습니까? 이 환자들 어디 갔습니까? 오늘 다 퇴원했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한 청년이 와서 전하고 뭐 기도했더니 낫다고 갔는데요. 그 진짜 난 겁니까? 뭐 낫긴 난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의사가 나를 찾아왔습니다. 의사가. 사실은 내가 병을 고치는 의사지만 내 병을 내가 못 고치고, 내 친구 닥터 김이 내 병을 못 고칩니다. 여러분, 의사들도 심각한 병에 걸립니다. 의사들도 자기 병 못 고쳐요. 자기 친구가 못 고치는 거예요. 그 의사가 젊은 대학생인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 제가 예수님으로 안수해드렸더니 그 의사가 치유를 받았어요. 그게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 받고 나면 종합병원 하나를 짓는 거예요. 종합병원 하나 지면 건축하는 그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 줄 아죠? 수백억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름 부음 받으면 수백억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지고 병 고치는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그런 기름 부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 그 어디에나 많은 사람들 모였네. 말씀을 전하시며 병든 자 고쳐 죄인을 구원하셨네. 진정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라네. 사람들 모두 입모아 주님을 찬양했다네. 할렐루야. 오늘 또 병을 고침받고 주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계속 터져나오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그러리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도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주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모든 병을 고치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해방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로 8절에 보니까 12제자를 예수님이 부르셨는데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 주께서 따르는 표적을 가지고 그 말씀이 사실인 것을 증거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유의 기름 부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나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는지 몰라. 그래서 이번에 우리 성도들이 다 이런 기름 부음을 강하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재정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열방의 재정이 여러분들이 재정을 쫓아다니지 않아도 재정이 내게로 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된다고 제가 몇 주간을 통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때 먼저 재정의 기름 부음 받고 사업을 하라 이 말이에요. 제자들이 전도로 나갈 때 그냥 나간 게 아니라 귀신들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줘서 보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전도 사역을 할 때 하나님 내가 전도할 복음 전할 때 필요합니다. 내게 기름을 부어주세요 하면 신유의 기름을 여러분 임해서 선언고 기도할 때마다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신유의 기름 부음 안에는 능력이 흐르고 다 같이 능력이 흐르고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 받으면 그 능력이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셨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능력을 행하게 했다. 그러니까 능력이 흘러가는 거예요. 능력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능력이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약속이 흘러. 다 같이 약속이 흐른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누가복음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건 재정의 기름 부음입니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이건 신유의 기름 부음입니다.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건 딜리버런스예요. 축사의 능력이에요. 귀신들이 믿고 떤다고 그랬던데 귀신들은 귀신처럼 알아. 귀신이 귀신처럼 알지,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기름 부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누가 알아요? 귀신들이 알아.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이 안수할 때 귀신들이 막 두려워하고 떨고 떠나가는 것을 바로 그 기름 부음을 누가 알아요? 귀신들이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스게야의 제사장 아들들은 바울을 흉내냈단 말이에요. 내가 바울이 빙자한 그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렇게 흉내내다가 그 귀신이 그냥 옷을 벗겨버리는 바람에 옷을 벗은 채로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단지 기름 부음 받지 않은 사람이 그걸 흉내만 냈는데 귀신은 안 속더라 그 말이에요. 안 속아.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그러는데,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기름 부음과 성령은 같이 혼용이 될 만큼 그냥 이렇게 바꿔도 될 만큼 그런 그렇게 써도 되는 그런 언어라고 저는 보는 거죠. 예, 성령이 임하면, 기름 부음이 임하면, 기름 부음이 임하면 네가 모든 것을 알게 되고, 성령이 임하면 네가 모든 것을 알게 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름 부음이 재능 가운데, 또 어떤 그런 사역 가운데 더 강하게 임하고 나면 그 사역의 열매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름 부음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도 병든 자에게 손 얹은 나으리라 그랬어요. 병든 자에게 손 얹은 나으리라. 그러니까 이 안수 사역, 그러니까 그냥 믿고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그 손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게 하셔서 고침을 받게 하신다. 특별히 오늘도 이제 오후에는 이제 많이 이제 올 텐데, 환자들이 많이 올 텐데, 우리 교회가 이제 이걸 섬기고 봉사하는 겁니다. 이 사역을 특별히 이런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기름 부음을 이제 그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목사님, 집회를 몇 시부터 하는데 안수는 몇 시부터 합니까? 이제 그 의도는 뭐냐면 이제 안수할 때 오겠다 이거예요. 말씀 뭐 별로 관심 없다 이거예요. 찬양 별로 관심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안수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안수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미안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영적 원리와 좀 많이 이배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안수를 받기 위해서 오겠다 하면 제가 유튜브에 있는 시뉴 시리즈 1탄부터 5탄까지 반드시 듣고 오셔야 됩니다. 어쩌면 당신이 그 설교 들을 때 나한테 오실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듣는 순간에 치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안수자가 그 안수하는 것도 약속을 믿고 하는 건데, 환자는 그 기름 부음 속에 흐르는 그 약속을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이 파도처럼 내게 밀려왔을 때 정말 내가 이제는 저 안수자가 나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치료한 것이고, 그 약속을 붙드는 거죠. 그 약속을 붙들 때 그 약속이 나에게 믿음이 되는 순간에 안수자에게 안수받기도 전에 내 몸이 치유받은 것을 경험하게 될 거라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믿는 게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병든 자들은 신유에 대한 약속을 계속 학가다해야 돼. 학가다가 뭔지 아시죠? 읊조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올 때까지 계속 선포하는 겁니다. 그냥 쓰는 것도 좋아요. 쓰고 선포하고, 그리고 또 눈을 감고 스피리추얼 이미지네이션, 영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내가 병 고침 받은 후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계속 믿음을 발휘해버려요. 그 순간에 여러분 그 약속이 내 몸에 임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는 신유의 기름 부음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흐른다는 것. 다시 성품이 흐른다. 하나님은 성품을 가지고 계세요. 인격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품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도 성품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장 귀중한 성품은 사랑인데, 그 사랑 안에 우리를 치유하고자 하는 성품을 가지고 계세요. 예수께서 채찍에 맞은 십자가 사건 아시죠? 왜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죽으시면 될 텐데 그냥 온몸이 걸레가 되도록 찢겨졌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자탕을 먹어보면 뼛속에 살이 있잖아요. 우리는 뼛속에 살을 발라먹잖아. 이렇게 감자탕. 감자탕에 감자만 있는 줄 알았더니
돼지뼈가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는데 로마 군대가 때리는 채찍은 끝에 납덩이가 달려져 있어요. 그래서 몸을 세 번 확 감았다가 확 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절 속에 있는 뼈까지 파내는 거예요. 그래서 수 없는 채찍을 맞다 보니까 그 납덩어리가 3개 4개씩 달려져 있는데 끝에 그게 한 번 채찍에 그냥 몸이 그냥 확 찢겨 나가는 거죠. 계속 때리는데 온몸이 걸레가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채찍에 그렇게 맞으셨는가?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토록 원하셨다는 거지. 자기 육체가 걸레가 되어 좋다. 예. 내가 너를 위해 채찍에 놨으니 너는 나음을 입어라 말이야. 너는 고침을 받으라 말이야. 이 신유의 약속을 믿고 너희는 나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인아 네 믿음이 크도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께 와서 옷자를 붙들었던 그 여인에게 이미 예수님의 몸에서 그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그 옷에서 기름 부음이 흘러간 것이죠. 그 옷자락을 만지자마자 마치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그 기름 부음이 흘러와 그 여인의 혈루증을 치료했다 이 말이에요. 예. 근데 우리 주님이 살짝 만졌는데 누가 나를 만졌느냐고 왜 찾고 있는 겁니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밀리고 있는데 누가 주님 만졌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의 옷가에 손만 대도 나음을 얻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혈루증 걸린 여인은 다시 말하면 밑으로 하혈을 하는 여인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나는 부정하다 하면서 사람 가까이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살고 싶어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내가 만지면 날 거야 하고 만졌더니 여인아 네 믿음이 크도다. 메갈레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메갈레티스라는 말은 어마어마한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 여인의 믿음이. 오늘 보니까 우연히 우리 미용 봉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집사님이 갔는데 그 병원에서 우리 교회 집회 소식을 듣고 그래요 이렇게 찾아오신 분도 계시더라고. 오늘 이번에 치유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이 소식을 병 고치는 자는 오라. 주께서 병을 고치신단 말이야. 그래 주의 종들이 도구가 되어 여러분은 이틀 동안 여러분을 위해서 헌신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껏 그 기름 부음을 누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치유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만 그러리 할렐루야.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면 여러분 가족들에게 안수를 해보세요. 누가 아프면 제가 병이 낫고 나서 매일 기름 부음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시오. 신유의 능력을 주십시오. 근데 누가 나한테 안수 받으러 올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마치 제 조카 영선이라는 애가 제가 자취하는 자취방 대학생이니까 그 누님이 야 삼촌한테 된장국 좀 갖다 줘라. 그래가지고 된장국을 끓여가지고 아침에 학교 오는 길에 교복을 입고 된장국을 가지고 내 자취방으로 가져온 거예요. 근데 내 자취방이 굉장히 돈이 없었기 때문에 저 산 기슭에 있었어요. 아주 언덕을 끝에까지 올라와야 돼.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이걸 된장국 들고 교복을 입었는데 버스를 타니까 흔들흔들 된장국이 셀 거 아니에요. 냄새가 날 거 아닙니까? 교복도 입었는데 짜증이 확 났겠지. 근데 얘가 착해. 그래가지고 나는 대학생이니까 학교를 늦게 가잖아요. 삼촌 나왔어. 삼촌 된장국 쪽팔려서 혼났어. 버스 안에서 이제 버스 타고 오면서 그러면서 그래 고맙다. 빨리 학교 가라 했더니 아유 나 좀 쉬었다 갈래. 허리가 아파. 그래. 그 말 듣는 순간에 너는 병 고치는 은사를 지금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할 길이 없었는데 쫙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내 기름 몸을 달라고. 근데 허리가 아파. 용선아, 언제부터 허리가 아팠냐? 아유, 허리가 날마다 아파. 잠을 못 자기도 힘들어. 그래, 너 나와, 들어와. 그리고 이렇게 밖에를 봤어요. 아무도 없잖아. 문 닫고 너 앉아봐.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제가 이 딸을 위해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저의 병을 고치신 주님께서 제가 손을 얹을 때 제 손에 능력을 주셔서 이 딸이 고침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얘가 확 쓰러져 버리는 거야. 그냥 쓰러진 게 아니라 누가 확 밀어버린 것처럼 쓰러지는 거예요. 팍 쓰러지는 거야, 방바닥에. 아유, 내가 9시 뉴스 나오겠다 이거. 삼촌이 조카를 어떻게? 영선아, 왜 그러냐? 나는 무슨 일인지 몰라. 지금 나는 안수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처음으로 하다가 사람 죽일 뻔했네. 내가 사람이 팍 쓰러지는데, 방바닥에 그 시멘트 방바닥 아닙니까? 거기에 머리에 팍 부딪히는데 나 얘 죽는 줄 알았어요. 영선아, 왜 그러냐? 일어나라 했더니, 너 아프지 않냐 했더니, 안 아픈데? 내가 분명히 방바닥에 쓰러진 거 봤는데 안 아프다는 거예요. 머리가 부딪혔는데 스펀지에 넘는 것 같다는 거예요. 느낌. 그렇구나. 나 처음 들은 얘기에, 우리가 볼 때는 팍 쓰러졌는데 스펀지에 쫙 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봐. 그때 허리가 괜찮대. 나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영선아, 그래,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하고 나서 빨리 학교 가라. 나 혼자 춤을 추면서, 하늘 문이 열렸네, 왕의 왕께 나아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춤을 추, 감사해. 그 뒤부터 자신감이 생겼어. 나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주셨구나.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이 병을 고치는 일을, 이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내가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성품이더라고. 하나님의 성품.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하나님은 의사시다는 거예요. 의사. 다시, 하나님은 치료하는 의사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의 이름 안에 치료자라는,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분은 우리를 고치시고 싶으신지 아시겠죠? 병에서 놓여 강건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그 영광 가운데 기름 부음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병든 육체가 치유되고,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무너진 그런 환경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기름 부음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그러리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1절에 70인이 전도를 한 다음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우리가 가서 전도할 때 귀신들이 항복하고 떠나더이다라는 보고를 할 때 예수께서 심히 기뻐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일은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는 일이구나. 성경에 예수께서 기뻐하셨다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이 사역을 기뻐하는지 몰라. 근데 오늘날 이 사역을 하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안 해요. 사실은 신유 사역은 힘든 일이거든요. 말씀만 전하고 세련되게 딱 전하고 할렐루야 하고 가버리면 그만인데, 이거를 안수를 하고 또 일일이 안수하면 밤 11시 12시가 돼버리잖아요. 집회를 해도, 신유 집회를 하면, 제가 기도원 집회 하잖아요, 거의 11시 12시까지 안수를 합니다. 새벽에 가도, 새벽에 집회를 해도 끝나면 딱 줄 서 있으니까 일일이 안수해야 돼요. 그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면 그 사역이 행복합니다. 아무리 힘이 들어도 병에서 나와서 막
행복해하는 모습 보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이제 보세요. 예, 이 네 번의 집회가 얼마나 행복한 집회인지 마치 축제와 같아요. 예, 누가 고침 받으면 우리 박수 쳐주고 성령 받고 막 눈물 흘리고 막 행복해하면 우리가 또 축하해주고, 예, 그 기름 부음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람, 예, 그런 사람을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병에서 의인받은 사람을 축복해. 이 얼마나 놀라운 그런 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예, 기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 신의 기름 부음이 강력해져서, 예, 여러분 삶을 얽어매고 있는 어떤 굴레도 다 깨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품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서 복음을 전하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역할 때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에게 신유의 기름 부음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고 인사하세요. 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은 이제 이번 집회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진짜 리얼로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문제도 하나님이 이번에 다 처리해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유 집회는 뭐냐면, 여러분 기대하시는 게 뭐냐면, 이게 집에 청소를 다 하고 나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냥 막 이렇게 막 널려진 채로 설거지통에 막 설거지거리가 막 쌓여 있고, 또 막 무슨 농구 선수예요, 뭐 옷을 벗어다가 막 던져버리는 거지 막. 이게 쌓아놓은 게 아니라 막 이렇게 있고, 이렇게 했을 때 마음이 정리가 안 돼요. 방이 정리가 안 되면. 근데 다 누군가 와서 다 정리해요. 이러면 호텔이 왜 좋아요? 여행 갔다가 딱 들어오면 이미 딱 하얀 시트가 돼 있고 화장실도 깨끗이 청소돼 있고 기분이 좋잖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그죠? 신유 집회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 있기만 해도 완벽하게 청소해 주는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 속에 있는 더러운 영들을 다 내쫓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 안에서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예, 이 집회가 여러분에게 유익한지 몰라요. 예, 나는 병이 없으니까 신유 집회 상관없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병이 없다 해도 그 사람 안에 얼마나 더러운 영들이 역사하고 있는지 몰라. 그것도 다 끄집어내야 됩니다. 이번에 다 청소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을 거룩한 영과 혼과 몸으로, 예? 주 오신 날에 그렇게 보존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어둠의 영들에게 자리를 내놓으면 안 됩니다. 세를 주면 안 돼요. 다 방 빼라고 그래야 돼. 아멘이시죠? 그게 무상 점거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들어와가지고 지가 주인 행세를 한다고 해요. 자기 내 집, 내 귀신 쫓아버리잖아요. 나 나가라 그러면 귀신이요, 안 나가. 그런데 너 왜 안 나가? 이거 내 집이야. 자기 집이라는 거야. 자기 집이 아닌데, 예? 이 불법으로 점거하는 이 약한 것들 다 쫓아내야죠. 아멘이시죠? 그 기름 부음이 임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것들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여러분 마음으로 여러분은 믿고 여러분들이 확신 가운데 선포함을 통해서 확실하게 여러분 치유받아야 돼요. 한 사람도 그냥 가면 안 되는 거야. 아멘이시죠? 그냥 갈 순 없잖아, 치료는 받고 가야지. 우리서 많이 듣던 노래 곡 같다. 예, 그냥 갈 수 없는 거야. 예수님께로 왔으면 반드시 고침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기뻐 영광교회 왜 오느냐 말이야. 삶이 흔들리고 내 믿음 약해질 때 사모하며 영광교회 찾아왔을 때 영광교회에서 해결을 받는 거야. 하나님 만나는 거고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고 선호의 기름을 받고 새 사람 되어 가서 여러분 교회 부흥시키고, 아멘. 여러분 복음 전도하고, 여러분 이 목사를 하나님이 살려줬잖아요. 내가 38kg 때 38kg, 예? 뼈 가죽밖에 안 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괜찮게 생겼잖아요 이제. 예? 내가 수염을 이제 기른 이유는 이번 주에 오사카, 예? 신학대학 그리고 오사카의 가장 큰 교회에 제가 집회로 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이 목사가 가서 일본 귀신들을 작살나는 거예요. 일본에서 안수를 하면요, 이 사람 일본 귀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쓰러지는데 일본 귀신은 날아가 버려. 안수하면 날아가 버린다니까. 깜짝 놀랐어요. 예. 근데요, 저번에 놀라워. 날아가도 성령님께서 탁 천사를 통해서 받아줘. 그러니까 스폰지에서는 하나도 놀랄 게 없지. 안수하면 날아가 버리는데 붕 또 떨어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폰지에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왠지 아세요? 이 신유사역은 천사들이 돕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들이 수송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에 모두가 다 영적으로 정말 한 단계 그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받아서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모든 몸속에 있는 질병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병이 어느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나이가 먹다 보면 만성 질병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깨끗하게 치유받아야 건강하게 내 영혼의 때리에 살 수 있는 것이고,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저를 고쳐 쓰시니까, 하나님, 제가 열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아요. 저는 100만 명의 영혼을 건져내고 청구하고 싶은 소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비전이 생겼어요. 제가 24시간 정말로 찬양하고, 찬양팀 8팀을 내가 구하고 있습니다. 8팀을 구해서 그냥 돌리는 거야. 하루 종일 돌리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의 룸에는, 교회를 건축하면 그렇게 되는 게, 거기는 병을 고치는 방, 아예 24시간, 아예 365일 거기에는 환자들이 오면 병을 고치는 실로암 목가처럼 언제든지 달려오면 병 고치는 것을, 제가 그런 룸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런 것들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기름 부음을 전하고, 그런 환상들이 제게 열렸어요. 꿈들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게 그림이 그려진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단순히 큰 교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큰 교회 하겠다면, 제가 우리나라의 몇 번째 안 되는 교회 담임 목사로 초청을 받았는데 내가 왜 안 갔겠어요? 제가 단순히 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 하나님의 심장 속에 있는 교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그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특별히 축복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이번 신인입회의 주인공들이 여러분 각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